자,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이상 안수 집사 또 우리 김무각 집사 찬양인도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네요. 든든하고 좋습니다. 우리 그 주일날 이제 코로나도 그 방역 패스 물론 이제 뭐 교회는 전에부터 없었지만 좀 이제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 주일날 오후에는 뭐 기간별로 또 구역별로 또 가족 단위로 특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코로나 때 이제 모임이 잘 안 되니까 비대면으로라도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줌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뭐 1시간, 2시간씩 막 찬양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막 했었어요. 저도 찬양을 잘 못하는데 하여튼 찬양을 좋아해요. 은혜 받으니까 찬양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한번 강단에 지금 선포했으니까 다음 주부터 이렇게 특송 한번 준비를 하셔가지고 찬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까 기쁨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하고 뭐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제 굉장히 캐션으로 이렇게 항상 남았던 게 있어요.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구약 성경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쉽지만 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 늘 제 고민이 그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성경이 너무 쉽게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갈망했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뿐 아니라 이제 뭐 신약 성경 이렇게 보여지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내 영혼이 막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전체 흐름을 이렇게 이제 좀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제가 지금 주일날 2부 예배 때 메시지 하는 것도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이 쭉 지금 흐름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을 그 배경으로 이렇게 요셉에게 임한 보좌, 모세에게 임한 보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그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딱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막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에 세 사람이 주역으로 쓰임 받잖아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 라합 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쭉 지금 그렇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사무엘, 다윗, 그 다음에 룻 세 사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오바댜부터 엘리야, 엘리사는 결국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세 사람 중 통해서 이제 그 굉장한 역사를 하시죠. 아람이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이제 블레셋 그 바벨론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쓰셨던 언약의 사람들 이제 가지고 메시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가면 이제 노마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할 건데, 간단해요 성경은. 자, 여러분들이 요거 딱 알면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기록한 큰 배경이 있는데 세 나라가 배경이에요. 많은 나라들이 나오지만 세 나라가 배경입니다. 그 첫 번째가 애굽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이 출애굽 전후로 이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이게 바벨론 포로 시대 아닙니까?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선지서들이 전부 기록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에게 속국된 배경을 가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이 언약 가진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250년 만에 노마를 정복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거의 신약 성경 27권은 노마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다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 이야기잖아요. 성경 66권의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엑스트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가진 사람을 쓰시는데 이 복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 끝이 오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돌아가는 이유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생존해야 될 이유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 끝이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그 말은 뭡니까? 항상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세계 복음화를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실력이 없고 실력이 있으면 믿음이 없고, 제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 준비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실력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인정을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을 해도 그냥 부실하게 맨날 하고 뭐 하나 시키면 잃어먹어 버리고. 그래서 제가 딱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제가 하는 이야기를 노트 가지고 적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래 나중에 물어보면 제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바로 잘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실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해서 경제를 다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무너져 버려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어. 영적 흑암이 덮쳐버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이길 힘은 있는데 진짜 실력이 없어가지고 늘 불신자 밑에서 얻어먹고 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다처럼 믿음과 실력을 딱 갖추고 이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해도 과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잘 보면요, 하나님이 과학이 뭔가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조 과학자들이 쓴 책들을 많이 읽어봤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조 과학자들. 그러니까 이 창조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증명하더라니까요. 그 태양과 달이 종일 멈춘 것도 무디 과학원에서 증명했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 대전에서 그 엑스포 할 때 가봤거든요. 우리 교회 아이들 데리고 가봤는데 창조과학관을 가봤어요. 제일 제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진화론이 잘못된 증거 뭐냐? DNA. 딱 설명해 놨더라고. DNA 유전자 있잖아요. 절대로 사람이 짐승 될 수 없고 짐승이 사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쥐가 될 수 없고 쥐가 고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증명했냐? DNA. 수천 년이 지나도 그건 바뀌질 않아요. 와, 그래서 과학자들이 증명해내요. 옛날에는 그 과학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진화론 사기치는데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사기 당했는데도 지금도 사람들은 거의 진화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육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기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이거를 과학적으로 이제는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과학이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 밝히지도 못해요. 아주 일부 밝히고 있는 거죠. 뭐 과학이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과학은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지. 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경험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들 그 과거의 뭐 경험들 자꾸 이야기하는데 절대 과거 경험 가지고요 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경험은.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제수로 호송을 돼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가면 안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닷길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닷길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말보다 선장 선주의 말을 사람들은 더 듣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래가지고 출발했다가 나중에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배 파손되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 살았지만 뭐 내 경험에는 자꾸 그러는데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야지. 그리고 뭡니까? 우리 이성적인 논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 보세요. 참 어린아이 수준이잖아요. 그냥 거듭나야 되겠다 하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그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하는 말 좀 보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성적인 논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율법, 제도, 그 다음에 지식 이런 건 전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한계에 딱 부닥치니까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자살도 하는 거예요. 이 한계에 딱 부딪히니까 자기는 막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뭐 가르쳐요? 할 수 있다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할 수 있는 것처럼 저 모든 교육이 다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한계에 딱 부딪히니까 포기하잖아요. 그냥 포기가 아니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냥 절망이 아니요,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은 무한합니다. 오늘 40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성경에 기록해 있냐? 창조주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디다가 비빌 거요? 어디 비빌 언덕이 뭡니까? 갈대에다 갖다 비빌 거예요? 인생 갈대보다 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28절에 보니까 또 40장 28절에 보니까 명철에 한이 없으시다. 명철에도 한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0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피곤한 자에게 뭐를 주셔요? 능력을 주신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경험들. 옛날에는 철야 기도하면 보통 2-3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또 계엄령이 선포돼 가지고 새벽 5시인가 6시인가 돼야 계엄령 야간 통금이 해제돼요. 그러니까 철야로 딱 밤에 가면 교회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통금, 통행 금지 밤에. 그러니까 아예 새벽 기도까지 하고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출근하고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는 또 산기도들 많이 다녔거든요. 밤에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출근하고 막 이래요. 다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나니 그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속지 마세요. 예배 드리면 피곤하다, 밤새 기도하면 피곤하다.
그 사람은 속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맛을 봐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힘을 주시면 뭐든지 딱 가능하다는 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예요. 태어나고 사람이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게 누구 손에 있냐?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뭐라고 아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자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녀 후대 주실 걸 약속하신 거예요. 99세 된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사라가 뒤에 있다고 뭐라고 비씩 웃습니다. 비씩 웃어요. 아들 이름이 이삭이 돼버렸어요. 이삭이라는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요. 아니 말이 되는, 아니 좀 말씀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는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아들 자식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걸 믿잖아요. 아멘? 그리고 창세기 28장 3절에도 이삭이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이제 바다아람으로 갈 때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무도 못 막아요. 언약의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아무도 막지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스바냐 3장 17절에도 그래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아닙니까? 생사복만 주관한 게 아니에요. 흥망 성세까지 전부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 전부 누구 손에 들리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성경 잘 보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 뭐냐? 누구에게 힘을 주시느냐? 언약의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러면 끝나요. 창세기 41장 38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 찾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냐? 끝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갑절의 영감,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사람이 바로 능력의 사람이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메시지를 했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우상 가득한 고린도, 악령이 가득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야. 그리스도 모르는 것은 지혜가 미련한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주권자들이 속는 거예요. 자기들이 권력 가지면 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출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왜? 힘은 이것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공생애 때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던 분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교사들도요, 자, 이 힘을 가져야 여러분 렘넌트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구역장 마찬가지입니다. 참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여러분이 이제 있잖아요.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깊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깊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잡념 생기고, 그만큼 깊이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도 조금 하려고 하면 생각도 안 나고 뭔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서 자기가 무슨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게 중언부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인 기도잖아요. 깊은 기도 말씀 붙잡고 한번 배우시라니까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뭘로 설 수 있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 이제는 좀 깊은 기도를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좀 날씨 풀리고 그랬으니까요, 저녁에 교회에 모여서 한번 진짜 기도도 해보고요, 찬양하고 막 1시간씩 막 찬양도 해보고 막 기도하고 체라도 해보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새벽기도 한번 도전해보자 해가지고 새벽기도도 한번 해보고, 이제는 언약 가졌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단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무능하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하고 우리 이상 김무각 집사님 나와서 찬송인도 좀 더 해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237개 나라 5천 미전도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제22차 의료 선교 캠프 위에 지금 흩어져 있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있는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